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뭐 늘 평소에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위험한 것을 알린다든지 또는 애정을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언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신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깊이 사색하고, 그리고 그 사색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언어 구조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적인 것에 속하는 원래 의라든지 거룩함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소실돼서 잃어버렸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것은 남아있다. 그것이 뭐냐면 상상력이라든지 논리성이라든지 또는 언어라 이거죠. 언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교감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대화 안 하고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교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대화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언어로 그분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된 것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랫동안 내 속에 쌓여있던 고정관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두운 생각과 왜곡된 인격을 바꾸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강제로 먹여가지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뜯어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국 비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 전혀 다른 윤리, 삶의 도덕을, 삶의 길을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어렵고 복잡한 영적인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옛날에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주로 비유로 사용하신 거죠. 씨를 뿌리는 거라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 거라든지 또는 농사 지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물고기를 잡는 일 또는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일. 뭐 그 당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던 일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이거죠. 주님은 그 원리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세상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 어디나 다 뿌려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믿을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완악한 사람, 안 믿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뿌려집니다. 심지어는 전도가 금지된 그런 나라에도 선교사가 파송이 되잖아요. 오랜 시간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뿌리고 또 뿌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세상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나 뿌려지지만 그 뿌려진 모든 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라 이거죠.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 어떤 사람은 바위와 같아.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아.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이거죠. 자, 이 비유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너희는 길가나 바위나 또는 가시떨기 같은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해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먼저 앞에 세 가지 나와 있는 이 밭은 올바른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길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늘 다니잖아요.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이제 현대 와서는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현대 와서는 그거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아스팔트를 깔지만 아스팔트를 깔기 이전에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단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지고 굳어진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너무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씨는 뿌려지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새 밥이 되고 말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생 철학이 너무 단단한 방어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번번이 거부를 당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또는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건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렇게 소중하게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까지 세상 일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홈쇼핑에 주문했는데 그게 오늘 도착하지 않을까? 우리 애가 학원에 가서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내일 결제 올려야 하는데 그 결제를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혹시 길이 막히지 않을까? 뭐 이런 온갖 잡념들에 시달립니다. 이제는 또 이렇게 핸드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핸드폰 안에 성경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가져와가지고 핸드폰을 켜요. 왜 켜냐 하면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켭니다. 그런데 띵 하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걸 눌러가지고 문자를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또 답장을 보내요. 또 그러다가 심심하면 또 인터넷 뒤져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뿌릴 때마다 그것을 날름날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봐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바위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는 대개 표면에 얇은 흙이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은 싹은 납니다.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물이 마르고 또 대낮에 해가 떠올라가지고 뜨거우면은 그만 그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 아멘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런 묘한 감동과 기쁨을 체험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싹이 돋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본래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내면에 세상 원리로 찌든 사고, 옹고집, 그릇된 습관이 진을 치고 있어. 말씀이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렸다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추억은 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깨달은 말씀을 쉽게 버리고 배반하고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뭡니까? 가시떨기는요, 땅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그 땅을 덮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씨가 싹이 나고 뿌리는 내리는데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눌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14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 지금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다, 막히다, 그리고 결실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은 말씀을 담고 일상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고예요.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막혀버려요. 초크해요. 막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결실이 제대로 되질 않아. 자, 교회에 오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다시 오면은
유혹을 강하게 받아요. 그 사람 주변에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든다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는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 술이 나와 내 가정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 그런데 돌아가면은 술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 술 친구들. 나는 끊고 싶은데 술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 유혹에 내가 그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유혹을 강하게 받아요. 어떤 유혹인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염려가 너무 많아. 그리고 돈을 사랑해. 그리고 인생 향락에 집착합니다. 즐거운 것, 쾌락 이런 것에 집착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속에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옳게 여겨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다시 집으로 가면은 세상 염려, 재물, 향락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 마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계속 품으니까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처럼 돼야 된다 하면서 좋은 땅을 권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자, 15절에 주님이 말씀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도 세 개 동사가 나오는데 듣다, 지키다, 결실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처음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속에 수긍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그냥 떨쳐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선별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듣고는 자기식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이건 다 자기 중심적인 경청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선별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경청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이 점에 있어서는 귀감이 됐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겸손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15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는데 여기에 지키어를 가리키는 카테코라고 하는 이 말은 꽉 붙들다, hold fast 라는 뜻도 있지만 내 소유로 지킨다, keep in possession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아직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팍 와닿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놓쳐서는 안 돼. 그것을 내 안에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것을 너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귀를 쫑긋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받아들인 것까지만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일날 설교 들은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게 참 되게 공감이 된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묵상의 과정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갈등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는 예전부터 살아온 그 삶의 패턴과 습관이 남아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서 흘러 없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잘 지켜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은 뭐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농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때쯤에 가을쯤에 가서야 그 뿌린 씨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이 농부에 꼭 필요한 품성이 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린다 이거죠. 자, 잎이 나고 싹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작은 몽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곡식들이 하나하나 연글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벌레 먹지 않도록 또 약을 뿌려주고 적절히 물과 비료를 공급하죠. 1년 내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여러분 옛날 천수답 시절에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게. 인내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열매를 바라면서 무엇을 합니까? 길이 참아 은혜의 비를 기다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빨리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혁명을 꿈꿉니다. 혁명을 원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확 180도 뒤바꾸기를 원해요.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내가 확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알아서 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지막 결실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지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게 좋은 밭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잘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것이 좋은 밭이라 이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 그런 밭에서는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요. 이런 결실의 가장 핵심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매주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3일 동안 여기 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또 우리 이번 강사 목사님은요, 정말 말씀을 너무나 재미있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전하시는 정말 유명한 설교자이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듭시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인내로 지켜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성장하고 헌신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